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6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배척당하신 것, 그 사건 하나. 7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 물론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자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플러스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 그러시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또한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 그러한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살자. 그러는 가운데 내가 좌하느냐 우하느냐를 선택합니다. 좌한다 우한다. 사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선택을 하지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는 말씀에 의거하고 근거하여 선택한다.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느 때에 적용해야 할까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에서 보편적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편적 진리여도 또 다른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보편적 진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으로 한다면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보편적인 삶에 그러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는 것. 보편적 이야기죠. 먹는다.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지요. 그런데 항상 먹으면 안 되지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항상 먹으면 곤란하죠. 옷을 입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양복 차림으로 탕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운동하는데 신랑 신부가 입는 그러한 턱시도나 드레스를 입고 조깅하고 운동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조깅하는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보편적 진리라도 상반된 것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제가 그런 것을 진리의 양면성 등의 설교를 통하여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겹치니라.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주님께서 하신 보편적 방법은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일반적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반적 방식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들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센 반발이 있거나 반대가 있을 때는 회당을 벗어났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다 그럴 때에 회당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예배당에서 그 다음에 주일 중심으로 일요일이죠. 주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론자들 같은 경우는 다시 안식일 토요일로 돌아가자. 왜? 주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것 아니냐? 그러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려면 회당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 말이죠. 회당에서. 유대인은 회당으로 찾아가야 돼. 한 걸음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면 좋으냐 하면 여기. 사도행전으로 볼 때는 과거의 로마의 식민지 중심이었던 여러 곳들. 거기에 있는 회당.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겠죠.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 같은 거. 그렇게 적용까지 다 하고 응용까지 하려면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 진리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너라 말씀하셨지요. 뜯어붙이니까 맞네. 우리도 그러면 팔레스틴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도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주님을 본삼아서 살아가려 할 때에 어떻게 뜯어붙일 것인가는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뜯어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 진리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놀라는 것까지는 상당히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으로서 상당히 전도 집회에 강사로 다니는 그러한 어떤 가수가 있는데, 유명한 어떤 가수가 정말로 주님에 대하여 잘 전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잘 전달한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한다면 그 누구라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을 거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게 될 거다. 그래서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 가수 친구가 불신자들이 모이면 가수 이름값이 있으니까 꽤 모일 거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죄를 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 등을 보았습니다. 물론 유튜브 상에나 인터넷 상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가수 이름만 알면 다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고향 동네에 오셨는데 고향 동네 사람들은 주님 배웠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건 무슨 상황이죠? 무슨 시츄에이션이지요? 무슨 시츄에이션? 혹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정말로 지혜롭게 나사렛 본 동네,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말 잘 전파하고 전달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설득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들은 감동 감화 받아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었을까? 주님께서 사정 하셨으면 되셨을까?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보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요, 주님을 그 동네가 세워진 그런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서 밀어뜨려서 주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완악함, 완고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가복음에 대한 강해고 설교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까지 연결시키기보다도 본문에 있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주님에 대하여 아주 악독하고 아주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1장 같은 데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과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모르냐 압니다. 그 내용은 아래가 나왔습니다. 2절 아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이었지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가요,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냥 만능 키 같은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를 인정을 했지요.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능 키로서의 지혜는 뭐냐 그러면 지혜롭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설득되고 악인에게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면 악인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지혜. 아니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지혜를 받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런 지혜의 양상은 성경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 말씀이 있거나 잠언의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지혜에 대하여 우리 각자들이 생각하는 상상력과 기대치가 있습니다. 상상력과 기대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이라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이라면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지혜는 이럴 것이다. 성경의 사랑은 이럴 것이다. 그게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뜯어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개념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개념이라 할 때에 주로 그러한 개념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요. 사랑이라, 온유라, 긍휼이라 이런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당연하게 그 단어가 그 구절 또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심지어는 성경 전체의 맥락까지도 나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해석하고 볼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주님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인정했어요. 했는데 주님의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심에 대하여서는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런 권능.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최소한 권능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왜? 이런 권능이잖아요. 우리가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직접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 이제 주님한테 동네 사람들이니까 어이 자네 한번 해봐. 어디에 동네에서 무수히 많은 권능을 행했다면서 소문을 들었는데 해봐. 이런 것보다도 본문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맛은 보았다. 최소한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아주 최소한의 사람들에게라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다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했을 때는 주님께서 아직 공생의 사역을, 공생의 삶을 보내시기 전에 나사렛 동네에 계셨을 때에 자기들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위 말하면 한 30여 년간 가까이 지냈는데 평범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지. 그렇지 않으면 와 언제부터 그렇게 탁월하더니 이제는 더 위대해졌구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사실 때에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도록 평범하게
사셨다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과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덜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조상이나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지요. 바닷가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모가 양식을 하면 자녀들이 한 명이 도시생활 하다가도 그걸 물려받으러 오기도 하고요. 또 어부면, 배가 있는 어부면 물려받으려고 나중에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지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로서 태어난 것으로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진실은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지요. 요셉의 그 직업이 목수였고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목수고 거기에 이제 주님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장남으로 그렇게 지내셨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뒤를 이어서 동네 목수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 최소 주님께서 한 30여 세 가까이 되실 때까지 목수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셨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지 일찍부터 동네에서 선지자로 사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선지자로 그 말은 어쨌든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메시아시죠. 구원자시죠. 그런 면에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오중사역적인 면에서 주님께서는 사도이시자. 아버지의 사도이시자. 그 다음에 선지자이시자. 지금 주님 자신을 선지자로 말씀하잖아요. 6장 4절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지자. 또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낼 터인데 너희는 복종하고 따라라. 그 선지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선지자. 주님 자신이 당연히 복음 증거, 복음 전하시는 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참된 목자이시고 참된 교사이시죠. 주님은 이 오중 사역 직임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일찍이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선지자인 것 같아. 그런 모습 정도라도 안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는 평범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우리와 함께 살 때는 평범했는데 어디에서 이걸 얻었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최소한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자녀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사렛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라 하는 이가 큰아들. 그 다음에 주로 순서적으로 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러면은 뒤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죠. 주님까지 하면 5. 이게 남자 형제만 해도 벌써 5이. 제 큰집 또 작은 큰집, 큰어머니 2분 계신데 9남매, 10남매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셨어요. 그 누이들이 그러니까 최소 누이들 그러니까 주님의 여동생으로서 2명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최하 7남매 그 이상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나왔다 그래도 14 3년에 한 번 터울이다 그러면 20년.
그러면 그래도 아주 젊은 나이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죽은 건 아니겠죠. 자녀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자, 우리와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러면 그 누이들이 이제 크게 한 두 종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경우가 있겠고, 미성년자 같이.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결혼했는데 그 동네에서 결혼해가지고 동네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경우까지 있겠지요. 그리고 6장 3절 하반에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척한다는 것은 그냥 안 믿을래 그게 아니라 성질 내어서 사람을 내쳐버렸다는 의미가 가진 단어가 이 배척입니다. 아니면은 적대시했다 그런 말이 적대시했다. 그렇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이 정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분노하고 격분하고 말하자면 너가 마치 나사렛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단 사이비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연병처럼 역병처럼.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계속 끊임없이 시험을 해보고 싶었겠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겠지. 자,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할 때까지 너가 그러한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 미혹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까지 권능을 행해봐. 우리가 원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봐서 우리를 설득해봐 하는 그러한 테스트, 그러한 시험을 계속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4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6장 4절의 말씀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보편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 진리라기보다도 지금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 정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 정도에서. 왜냐하면 각 선지자들마다 삶이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황홀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대우했어. 아니면 참 그때의 일부의 사람들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듣고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력을 가미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계속하여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때로 죽이려 하고 때로 존경하고 따르고 왔다 갔다 했지요. 물론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그래도 태반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생애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럴 것이고. 그렇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많이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지요.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럴 때에 사실상 실제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주님 말씀인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그랬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에 이것이 틀린 말씀이 될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에요. 틀린 말씀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최소한 그래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배려해 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 유대인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들을 이 고향 동네 사람들이 배척했던 어떤 것을 기억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최소한 이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 자신을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해요. 최소한 출발점이 그 정도에서 출발하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상당한 부분을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주님 자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숨겨 오셨지요. 5절로 갑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면은 지금 6장 2절 하반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 다음 이야기로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전혀 아무 권능도 그 나사렛 동네에서 안 행했다는 게 아니라 맛배기 정도까지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들의 배척 다음에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만 배척을 받아도 얼마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좀 더 차이점이 있죠. 권능을 행하신 것하고 안수하여 소수의 병인에게 고치신 것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몇 가지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식을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다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정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이니까 여기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가 나온 것이에요. 두 가지. 여기서만 이야기하면 6장 5절에 주님께서는 안수하신 거죠. 안수로 병을 고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 12제자 같은 경우는 6장 13절에 보시면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다. 기름을 바른 거지. 야고보서 5장도 기름 바르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 절대적인 명령은 아닌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이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이 덮여서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떠나가면 안 되겠지요. 왜? 절대적인 것에 하나님 자신부터 어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간간히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 전화로 치우기도 하는 일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화로 치우기도 할 때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치유 사역자들에게서 자주 보기도 해요. 그러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전화상으로만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를 수가 없잖아요. 안수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이 절대적이라면 반드시 그걸 해야지만이 고쳐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안수하고 병을 고치라도 있고 안수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도 있어요.
주님께서 치유사에 가셨을 때 다 기름 바르신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 기름 바를 때가 있었고 안 바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름 발라가지고 고쳤다면 대다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름을 발랐어야 했다. 발랐어야 했다. 그러나 기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야기하고 올리브유, 감람유를 바르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 입장에서는 콩기름도 쓸 수 있고 참기름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식용유 말이죠. 그런 것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동백기름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기름이니까. 그러나 이제 막무가내로 기름만 바르면 된다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안수만 하면 된다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절대성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빼냐 그러면 주님을 빼려고 그래요. 주님을 빼고 성경에 기름 바르고 나와 있으니까 기름 발라. 안수하고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안수해. 그러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지. 상반되는 말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가 있고 너희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라. 심지어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상반된 말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상반된 말씀들이.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려면 상반된 말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가운데 주구장창 그걸 중심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좋거든요. 동일한 이야기로요. 가보시면 6장 7절로 건너가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오. 이렇게 하라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나중에 공생의 사역이 끝나실 때쯤에는 이제는 두벌옷을 가지고 심지어 검도 가지고 칼을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칼을 사라고. 베드로 사도가 칼을 하나 장만했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했지요. 이제는 지팡이도 가져야 되고 전대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의 상반된 말씀이 있어요. 상반된 말씀. 그러면 이제 꼭 이슬람의 코란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코란 안에가요. 상반된 그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상반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이게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반된 것하고 코란에 상반된 것하고는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코란에 상반된 것은 말이 틀려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틀려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가 사실이면 하나가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된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더 이해하시라고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나 24시간 내내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놓고 또 다른 말씀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너희 빈궁이 도적같이 사자처럼 온다. 그러지요. 어디에서는 잠을 줄이라 그러는 것이고 적당한 잠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어디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상반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해석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잘못 해석되고 마음대로 갖다 쓰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상반되게 보인다 그 말.
이슬람 코란 같은 경우는 상반되는 그런 코란의 규절들, 명령 등에 대하여 어떤 것이 맞냐 그럴 때에 그쪽의 이야기가 가장 최근의 것이 맞다. 옛날 거하고 최근 코란에 첨가된 것, 이제 붙은 것하고 이제 두 개 상반됐을 때 가까운 것일수록 맞는 거다. 그걸 따라라. 이런 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요. 유감스럽게 마가복음 6장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 말씀 말고 이제 가지라. 두벌옷도 가지고 전대도 준비하고 그쪽 말씀을 취하는 경향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이제 공생의 사역의 여정 속이고 이제 끝마칠 때 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 이렇게 전혀 극단적으로 다르지요. 동일한 것에 대해서 다른. 거기에서 각자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데 요 6장 8절 9절 말씀은 사실은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거라. 안 좋은 거. 오히려 두벌옷이 있으면 두벌옷을 챙겨야 되는데 이제 다른 본문의 말씀에는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것하고 좀 더 들어가서 두벌옷 입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라가 있고 그렇지. 줘버리라고.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면 자원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전도할 때 뭐 1,000만 원 들이더라도 한 영혼을 전도해라.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뭔가 일을 해주면 감동받아서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를 이야기하시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 벌 단벌 옷으로 갔으면 돈 받을 것밖에 없는 거라. 전대를 가져갔으면 내 먹을 것은 내가 챙겨서 식당에 사 먹고 주문해 먹으면서 전도를 하면 되는데 전대 돈주머니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어디에 가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 먹어야 돼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의 주된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대를 가져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제를 이야기할 때에 NGO 이런 세계 어떤 기관들 이야기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천의 구제의 중심에는 크리스천에 대한 구제가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어요. 어쨌든 이야기해 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원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다 해줄 만한 그런 돈이나 재정은 없어요, 본래가.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자원을 밀가루나 쌀이나 줄 수 있는 소수의 자원을 어디에 써야 되냐 그 말이죠. 형제에게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쓰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게 이 소수의 자원 이상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그 지경 속에서 넉넉히 우리가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지경을 넓힐 수는 있겠죠. 넓힐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서예요. 그러면 전도하러 가서는 뭔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쌀을 팔아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 밀가루 부대를 주면서 전도하는 건 아니다 그 말.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저 선교사님의 교회에 예배당에 출입한다고 하면 그러면 쌀이나 밀가루나 혹은 내 자녀의 학용품이나 학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기대감을 주어서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당장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이 전부. 이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까지는 굳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마을에 갔을 때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선교사님은 한 번에 몇백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장만을 합니다. 그래서 배낭에 잔뜩 쌉니다. 아스피린이나 구충제나 마이신이나 이런 거 잔뜩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떨어져 있는 마을로 가는 거죠. 차로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간 다음에 내려가지고 그게 짐을 싸고 짊어지고 어느 부족 마을이 있다 그러면 그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약품을 나누어 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경험상은 이것이 굉장히 잘 통하더라. 그 다음에 최소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보편적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애를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주로 진보 쪽에서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죠. 한 손에는 빵, 떡을, 한 손에는 복음을 둘 다 줘야 돼. 둘 다. 빵과 복음을 둘 다 줘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많은 사람이 가지게 돼요. 사회주의 사상을. 누가요? 전도자, 목사, 선교사들이.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리고 이제 구원의 문제는 덤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당장에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고 돈이 있어야 배가 부르고 돈이 있어야 환자 집에서 비가 오면 줄줄줄 비가 새는데 새지 않는 지붕을 장만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 또 복지사회 기준으로 하면 장래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한국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면 좋은 대한민국 사회에서야 가정이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오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전도할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리저리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리저리 봐도. 더군다나 못 사는 사람들이 애는 많이 낳아요. 예전에도 이 임신이 어떻게 잘 되냐. 그러면 임신이 잘 되는 사람들은 이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임신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다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임신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의학적으로는 다 연구되고 조사된 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브라질에선가는 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임신이 안 되니까 산화 제한을 하려고. 근데 단백질은 고기를 줘야 되는데 또 고기는 없고 그러니까 가짜 단백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형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그 프로젝트를 멈추고 이런 사례도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배부른 것, 에너지원이 중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임신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아요. 가난한데. 논이나 밭이나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애라도 많이 놓으면, 농장이라 하면서 소나 양이나 많이 키우면서 애라도 많이 놓으면 그건 좋지요.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밭 한 떼기 제대로 없으면서 그러면서 애들은 7명, 8명 주렁주렁 놓으니까 어떻게 할까?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전하던 복음은 좀 먹혀 들어갔는데 영혼 구원도 하고 빵도 주려는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주님의 명령은 양식이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우리 지팡이가 이제 과거에는 치안이 좋지 않고 야생 짐승 같은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젊은 주님의 사도들이 다리가 쩔룩쩔룩해가 지팡이를 짚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산행을 높이 해야 돼서 산악용 지팡이를 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팡이, 기본적인 자기 보호 수단 같은 거죠. 그 지팡이.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가져가지 마요. 양식도.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 안에 뭘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어라. 두 켤레의 신도 안 돼. 지금의 신발이야.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게 많아서 오래 신죠. 과거의 신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집신 이런 것처럼 뭐 얼마나 그렇게 좋겠어요. 오래 가지 않는 신발 같은 거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진짜 이런 말씀을 보면 이 과거에 캐캐묵은 말씀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말씀하고 연계돼서 함께 증거한 말씀을 캐캐묵게 여기진 않아요. 왜? 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이 있는데 반대되는 말씀 다 챙겨라는 것이고, 그래서 볼 때에 하나는 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버려. 왜? 이걸 잡아버리면 선교사님들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복잡해지잖아요. 단기 선교 갈 때 전문 용어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잖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헌옷도 이제 새옷 같은 헌옷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바리바리 싸가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쳐버리면 바리바리 싸우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와서 이제 거기에서 현지인들한테 얻어먹는 거지. 이제 얻어먹는 능력과 역량과 믿음이 없으면 굶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같이 나눠 먹어야 되죠. 나눠 먹어야 돼. 근데 말씀대로 한다면 선교사님한테 나눠 먹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단기 선교다. 어디 인도네시아에 7박 8일을 갔다 그러면은 선교사님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구 집에서 먹어야 돼요? 현지인 안 믿는 사람 전도하러 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거부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께서 공생의 말미에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주머니도 가지고 두번옷도 가지고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되었네. 이 말씀은 사도들의 경우에 특별한 과거의 때에 해당되는 것이었어. 그렇게 하고 딱 지나가고 끝나지.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10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 등이 사도행전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죠. 누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복음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먼지를 떨어버린 그러한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지요. 계속 이어져 갔죠. 물론 지금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 사라졌거나 무시됐거나가 아니라 현 시대의 교회가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무용지물로 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아니 누가 전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떨어버려야 됩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해야 되죠. 끝까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랑이 많은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기독교니까 이제 우리 다수의 크리스천들 또 목회자들 나아가서 선교사님들까지 이 말씀은 앞에 말씀만이 아니라 뒤에 말씀도 버려버리는 말씀이 됐지요. 버려버려야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더라. 그랬더니 먼지까지 떨어버렸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해도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가야지. 정말 헌신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버려야지만이 정말 위대한 기독교, 위대한 사랑의 기독교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겠지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말씀도 선교사님들 등이 단기 선교를 하거나 뭘 하거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골치 아프죠. 오히려 단기 선교를 가면, 선교지에 가면, 그러면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짐 챙겨와서 돈도 다 주고 가고 가지고 물품도 다 주고 가니까 그래 단기 선교 몇 건 받으면 물론 진실한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방해하는 줄을 압니다. 다수가. 그래 단기 선교를 안 방해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 오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 때에 12명이 왔다 그러면 함께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시간을 7박 8일이다 그러면 함께 보내주고 5박 6일 함께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가진 거 탈탈 감동받아 차비 빼놓고 다 줄 뿐만 아니라 또한 후원자가 되어서 계속하여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헌금을 주는 사람이 될 테니까 굉장한 흑자를 보는 일이 되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가 안 통하지요. 안 통해. 제 젊었을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은 여름 수련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팀으로 나누어져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에 어떨 때는 이제 뭐 2박 3일, 뭐 4박 5일이 제법 많던가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의 원칙이 이것이었거든요. 그때 CCC를 만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고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이 요 마가복음으로 한다면 6장 8절 9절이었습니다. 8절 9절.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냥 이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빈몸으로. 그래서 한 조가 한 10명이다 그러면은 그 조장이 돈을 다 수거합니다.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수거해요. 네? 그린 상태에서 이제 목적지로 가서 코스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한 4박 5일 전도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리저리 걸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딱 끝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주로 이제 팀이 많다 그러면은 주로 시골 중심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팀이 많으면 서로 중복되면 안 되니까 A팀은 1팀은 요쪽, 2팀은 요쪽, 3팀은 요쪽, 4팀은 이쪽 그래가지고 끝내고 들어올 때에 돈을 안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앞에 거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썼습니다. 거지, 순례, 전도 여행 그랬습니다. 거지, 순례, 전도 여행. 자, 거지처럼 구걸하고 얻어서 자고 얻어 먹고 차를 타도 얻어 타고 그렇게 해서 4박 5일이면 4박 5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험이죠. 일단은 김중원 목사님이 만든 한국대학생 선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6장 8절 9절은 안 버렸어요. 버리진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이걸 썼어요. 저도 이제 그 전도 여행,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다녔기 때문에 거지순례 전도 여행 벌써 30년 전
일들의 그 것들이 생생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굉장히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꼭 군대 체험처럼 제가 현역 군생활 했을 때 겪었던 일들처럼 생생한 많은 그 기적 아닌 기적이라 그럴까요? 기적 아닌 기적.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갔다 온 다음에는 서로 멤버들이 모여서 간증할 많은 것들이 쏟아집니다. 간증할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자유까지는 주냐 그러면요, 배낭 하나씩은 메고 갑니다. 완전히 그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름 수련회를 한 4박 5일 한 다음에 그 수련회 물품이 요 안에 있잖아요. 그 배낭은 자기 배낭을 메고 갑니다. 대신 돈은 못 쓰는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배낭을 메고 갈 때에 내가 4박 5일 난 거주순례 전도행을 가. 그러면은 뭐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요 배낭 안에 텐트와 천막을 준비해 갑니다. 텐트와 천막을 준비해 가고 이제 이 여름 수련회 가지고 각자가 준비한 텐트와 천막에서 지내다가 옵니다. 여름에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주순례 전도행을 가기 전에 집합해 가지고 짐을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는 것입니다. 천막 텐트를. 그리고 이제 메고 가는 것이. 왜? 잠을 얻어서 자야 되는데 얻어자지 못할 상황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간증을 서로 해보면 예외 없이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텐트 치고 자는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텐트를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가벼운 배낭 하나만 메고 갔던 팀들은 예외 없이 잘 얻어서 잔 그 간증들을 주로 합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산에서 노숙했다, 텐트가 없어서 더비 참했다, 그런 간증은 제 그 기억 속에서는 한 팀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 얻어먹을 걸 상정해서 몰래 돈을 꼼쳐놓고 2명씩 짝끼어서 전도를 집집마다 다니거든요. 시골에 가면. 그때 이제 동네 구멍가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래 돈 쓰는 사람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낭에다가 호텔, 그 다음에 라면을 챙기는 또 팀이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밥을 못 얻어먹고 꼭 그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에 간증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의 문제겠지요. 텐트를 안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런 호텔 라면 같은 거 준비 안 해가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전도하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그 다음에 신기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 채워주시는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거주순례 전도행 4박 5일 하는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7월 말 이렇게 되는 한참 더울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제 소나기가 올지 모르는 그런 때들이지. 거기에서 이제 우산을 챙겨갈까 안 챙겨갈까도 각자의 개인과 팀에 달려 있지요. 그러면 한참 땡볕에 아주 차도 안 다니는 시골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수박 먹고 싶다. 근데 무슨 어디 도시도 아니고 수박을 어디서 구하냐고 막. 수박 먹고 싶다. 그런데 도로도 정상은 나 있지 않아요. 그냥 산길, 도로도 아닌, 도로 같은 도로도 아닌 그런 거, 흙길.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용달차가 지나가면서 수박을 주는 거예요. 수박을 줄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태워주죠. 용달차니까 뒤에가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 어쨌든 신기한 걸 많이 경험하죠. 거기에서 이제 100% 다 그대로가 아니라 적용해가지고
그 거짓순례 전도행에서는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였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받아들였다 그 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선교 단체에 있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어쨌든 수년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이 말씀이 죽어버린 말씀이다. 필요 없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 말씀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가져라 할 때는 지금 그때의 제자들이에요. 그때의 제자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제는 다 챙기고 준비하고 가져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때는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 때고 어느 때는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이제 돈이 있으면 검을 사라, 칼을 사라, 또 전대를 이제는 가져라, 준비해라. 그때. 그러니까 두 말씀이 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인데 내가 어느 때일까? 그래서 그 때가 안 맞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안 맞으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인맥을 다 써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쓸 수 있으나 쓰지 말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지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상황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고 고소하고 고발한 이유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그런 것을 저들이 전파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오리지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해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상황도 사도행전에 꽤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이고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로 이야기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과 적용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원들이 가만히 그냥 내보내려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지켜봐야 된다. 왜?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런 짓을 벌이느냐? 그리고 그때는 사용을 하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무수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차 전쟁 마치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있고 그리고 이제 왕들 혹은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끄트머리에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 중에 하나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항상 텐트 메이커를 했던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때는 텐트 메이커를 했고 어떨 때는 안 했습니다. 어떨 때는 빌립보 교회나 등등에서 보내준 것으로 선교 사역을 했고 어느 때는 직접 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했고 그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사도 바울이 후원금을 보내오고 연보를 보내왔을 때 다
거부하면서 나는 무조건 자비량하겠다. 나는 무조건 자비량. 자비량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상반되게 보이는 말씀이 왜 존재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것 같아도 틀리게 되니까. 옳은 것 같아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맞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제가 말씀이 양면성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쪽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거기에서 나는 여기를 선택할 거야. 나는 저기를 선택할 거야. 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용서라는 말씀의 그 말씀의 대상자가 가해자겠습니까? 피해자겠습니까? 당연하게 피해자죠. 피해자.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라고 합시다. 가해자 입장에서 용서라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라. 그리고 피해자한테 용서라는 말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하면서 자, 용서해. 제가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 믿지를 않더래요. 믿지 않는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쓰면서 자기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일단은 설교 때 목사님이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로 하면서 네 하나님이 네 목사가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꼼짝을 못 하겠죠. 꼼짝을 못 해.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설교를 좀 듣게 했더니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너무나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걸 이제 어느 때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저도 그 본문 등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적용점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 본문이. 쉬운 본문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목사님은 극단적으로 그 교회 목사님 해석했던 모양이에요. 해석보다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야, 네 하나님이 네 목사가 성경에 아내 너희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라 했잖아. 왜 안 지켜 따지는데 할 말이 없더래. 정말로 이용해 먹고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구원을 시키려고 전도하려고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는데 따라가가지고 성경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괴롭히고 이용하는지. 그렇잖아요? 버젓이 별짓을 다 해놓고 네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 왜 니는 그거 안 지켜? 그럼 니도 가짜구만. 니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지. 니가 지키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부터 어쨌든 그런 일들을 귀담아 잘 들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의 앞뒤꼭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면 그렇게 멋대로 못 써먹었겠죠. 많은 그런 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가십거리가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반되게 보이는 말씀에서 내 때가 어느 때인가? 그건 성령님께서 아시지. 성령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는데 꿰맬 땐가 찢을 땐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데 사랑할 땐가 미워할 땐가? 성령님이 아시지요. 성령님이 아셔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파한다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조차 살지 않는 사람들은 헛방이라, 헛방. 헛짚는 거야, 헛짚는 거야. 헛짚는 거야. 왜? 응? 좌할 때 우하고 우할 때 좌하기가 쉽고, 좌할 때도 좌하고 우할 때도 좌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좌. 혹은 무조건 우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오른쪽으로만 갈 거야. 왜? 오른쪽에 대한 성경 말씀만 하나 취했거든요. 그러면 사다리 타기라고 한다면은 내려와서 이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왼쪽 그다음 오른쪽 그다음 왼쪽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냥 오른쪽 쭉 가고 왼쪽 쭉 가니까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기에 속에는 옳은 대로 그 성경 구절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지. 한편으로 주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도 지금 이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셨고 이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말씀 배운 사람들. 말씀 배운 사람들이고 이 말씀은 구약성경이고 구약성경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라고.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 혈통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회당에서 성경 배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되느냐? 그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취하여 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주님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고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배척한 것이. 그리고 주님을 끌고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기서는 6장 5절 6절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주님 당신 사랑 많잖아요. 왜 몇 명의 환자, 병인은 환자입니다. 몇 명의 환자만 고칩니까? 오히려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때 주님 당신 잘못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시골 교회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동네 잔치 해주고 막 그런 데도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인상을 주려고 동네 잔치를 돼지 잡고 뭐 잡고 잔치를 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 당신께서 고향 동네에 오셨으면 아예 그냥 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해주시고 금은보화를 집집마다 모두도 금수저 한 2억 개씩은 나눠주시고 그 정도만 하셨으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 주님을 배척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진리는 훼손되죠. 복음은 훼손되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싶은 기독교, 원하는 신앙, 원하는 교회 또한 전도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버젓이 결과가 있나 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셨기 때문에 이 배척받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없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향 동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이들의 완악함과 잘못된 성경 이해 해석으로 인하여 모세가 증언했던 그 선지자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고야 말았다. 그래서 소수의 병인만 안수하여 병을 고치셨다. 물론 뒤에 사도들은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는 게 13절입니다. 대조가 되지요. 왜? 주님은 소수의 병인을 고쳤고 제자들은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고 주님께서 기름을 안 발라가지고 아니지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름도 바르게 하고 안수도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안수도 안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안수를 안 하게 하실 때도 있고 안수를 못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가 발현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세하고 복잡한 그러한 또 구체적인 성경 해석 속으로는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 속으로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알죠. 주님과 세 사도가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9명의 사도들이 한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 근데 여기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은사 받는다고 그냥 모든 게 오케이 해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어느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도 저는 더 많은 상황이라고 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것처럼 자기의 능력, 역량을 발휘하고 인맥도 사용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떨 때는 자기가 직접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에서 끝내시는 상황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구약의 많은 사건 일들을 볼 때에 다른 상황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 말씀만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움직여가지고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서로 붙잡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럼에도 양자는 다 담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했노라고 말씀대로 행했노라고 믿겠죠. 그런데 정답은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제가 어느 애한테 너무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아는 것 풀어라. 아는 것 쭉 풀어. 그 다음에 아는 걸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니까 모르는 게 더 많겠죠. 그때 아는 것을 쭉 풀 때에 몇 번이 많은가를 확인해라. 몇 번이 많은가를. 이게 이제 문제가 20문제다. 그러면 아는 문제가 한 5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아는 문제니까 정답에 맞추기가 쉽겠죠. 그러면은 2번, 3번, 4번. 3번이 최고 정답이 많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이 하나 있다. 1번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1번 찍어라. 그렇게 하면 점수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야, 왜 이렇게 너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지? 너가 가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올지를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너 시킨 대로 안 했지?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더라고. 왜 안 했어? 목사님, 아는 거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아는 거 푼 다음에 한 번을 쭉 찍으면 선생님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말. 선생님이 볼 때. 그래서 있어 보이려고 1번, 3번, 4번, 2번 있어 보이려고 지그재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한 문제 빼놓고는 맞지를 않았다는 거죠. 일본 사람으로 한다면 비사이로 막가.
정답 사이로 막가. 정답을 피해 간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인가는 맞고. 점수가 몇 점 나오겠어요? 4점인가 5점인가 나오고 끝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 지그적으로 찍어야지 선생님이 볼 때 얘 풀려고 노력했구나 그러지. 한 번으로 그냥 쫙 찍어버려요. 물론 저는 아는 문제는 풀고 그렇게 선별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똑같이 말씀이 양면성이 있다 그러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로 막 가! 그런데 1번, 이제 두 개니까, OX라고 합시다. O일 때 X를 찍고, X일 때 O를 찍고, O일 때 X를 찍고, 막 해가지고 인생이 마감됐는데, 그 사이로 막 가, 정답 사이로 막 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면 좋을 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자기 입장에서 끌고 보고 판단하는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자기 의로는 충만해지지만 그러나 정답은 다 피하게 되는 그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듣고 살피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지각이 열리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